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77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죄에서 나를 죽이는 사망의 생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어려움이 너무 크면은 도저히 나에게 소망이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앞뒤가 꽉 막히는 그러한 상황까지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2절에 보면은 이 성도가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4절에 보면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 괴로움이 너무너무 크고 깊어서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형성되는 사망의 생각을 만나면은 우리는 그 사망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빠지면 또 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이 죄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는가 하면 7절에 보면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에 보면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즉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우리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죄의 성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시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생각에 걸려듭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아주 불안하고 두렵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이러한 생각이 죄에서 마구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꼭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들리는 이 생각의 소리가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소리가 있고요. 사망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망의 소리, 사망의 생각은 죄로부터 나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또 생명의 소리, 생명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살았어요. 이것이 나를 죽이는 멸망의 길로 가는 죄의 종들의 삶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생각을 듣고 그 생각을 따라 나가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내 인생의 길에 밤이나 낮이나 항상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항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에서 나오는 사망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내가 멸망으로 가지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에요. 믿는다 뭐예요? 나의 인도자를, 죄에서 나오는 생각을 나의 인도자로 믿고 살면은 나는 멸망이에요. 불행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길로 갔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에 보면은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알려주셨어요.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로 가면 살고 사망의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길로 가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비치는 이 생각을 분별을 하셔야 돼요. 죄에서 오는 생각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음성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따라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 죄 많은 세상에 나의 인도자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성도가 큰 환난 중에 있으니까 이 죄에서 오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소리.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어려움을 만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 것 같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죄에서 오는 것입니까? 죄에서 오는 것이에요. 죄에서 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죄는 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앞에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먹어서는 아니 되는지 내가 분별해야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분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먹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그거 분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것은 당연히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죠. 영적으로 건강해야 죄와의 전쟁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죄의 유혹에서 내가 걸려들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 알려주시는 거 있습니다. 너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볼 때 도저히 앞날이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죄에서 오는 소리에, 충동에 쉽게 빠질 수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너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만 생각하니까 지금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어두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길에 크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과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의 12돌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증거의 12돌이 있었던 것처럼 각자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12돌의 길갈의 증거의 돌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답답함에 빠지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유에 빠지고 불안에 빠져 있는 나를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얻습니다. 야곱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나셨던 베델의 하나님, 길갈의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었던 하나님, 홍해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마실 물을 내셨던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각자 뒤돌아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을 얻어서 그 답답한 지금 현실에서 내가 믿음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많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책에 보물처럼 가득하게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생각을 돌이켜서 성경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부유하지요?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물입니다. 보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정반대의 끝 가지고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에 자기가 어려웠던 거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을 큰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어려웠던 거, 실패하였을 때,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내가 고통을 당하였을 때 그러한 과거에 나를 죽이게 하는, 나를 멸망케 하는, 나를 저주받게 하는 그러한 생각의 증거들을 많이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었던 그 어려움, 그것을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을 생각하면 고통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수법에 걸려서 살면은 불행이에요, 여러분. 왜 스스로 불행케 하는 길로 갑니까? 유혹은 마귀가 해요. 그러나 유혹은 마귀가 하지만은 그 유혹을 결정하고 따라갈 것은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쌓아두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기운이 일어나고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성령의 충동함이 일어납니까? 그러한 것이 많이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은 없고 나를 죽이는 무덤이 가득하게 있으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고독한 나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여 주셨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숲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아니하고 삭막한 광야만 보이는데 거기에는 무덤만이 가득합니다.
고통했던 무덤, 분노했던 무덤, 아파했던 무덤, 억울했던 무덤, 무덤이 가득해요. 공동묘지에서 사는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의 흔적을 찾으셔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한 증거들이 가득하게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오늘 나의 어려운 현실에서 내가 거기에 완전히 포로가 되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성경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자유해집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에서 내가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중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불평할 것만 왜 많이 보입니까? 왜 그것이 더 많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아니하고 왜 불평할 것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이 왜 많이 보일까요? 죄를 가까이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것이 많이 보이는 법이요. 죄를 가까이 하면 죄의 것이 많이 보이는 법이에요. 진리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제목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보여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 멀리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아니하고 민수기에 있는 것처럼 만나 외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예? 불평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죄를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복되게 복을 누리면서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 맞이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